그거 아주 뜻을 막 풀고 난리 났어. 예. 우리 수화로 이제 이름 그대로 이름이 딱. 예. 우리 목사님은 참 정직하시고 온순하시고 또 굉장히 아주 많은 분, 아주 예의가 바르신 목사님이세요. 예의가 바르시고 겸손하시고 아주 모든 분들한테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저도 또 존경을 하고, 근데 하나님이 또 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마치 조아라 사모님을 제가 저분을 어려운데 어떻게 오라 그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또 귀한 분은 또 성령님 하나, 성령님이 다 아셔. 성령님 아시고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을 새생명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오늘 말씀 제목 나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어떤가요? 여러분 다 점검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주민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했죠. 준비하고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 라고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할렐루야.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렇게 주동교회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살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목사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역 감당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크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능히 이기고 남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같이 한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 나가 살며 살아갈 때 아버지 어려운 일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능히 이기고 남을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곳께다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와라 이렇게 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원래 말이 빠른데 천천히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천천히 나오니까 조금 제가 그런데 저도 원래 언어장애가 있었어요. 말을 더듬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하시옵소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주의종으로 써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로 세우셨잖아요. 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직분을 주셨잖아요. 집사님으로 또한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다 세우셨는데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충성하시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했는데 충성하면 특히 예배 그 직분 받았으면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제일 기뻐하세요. 그 예배 가운데 그 선포드린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시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믿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말아라.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예수에 있어야 돼. 예수. 주님께서 너 뭐 줄래 하면은 예수님 달라고 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이 세상 것 모든 것은 다 보너스로 오거든요. 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시거든요. 또한 너희가 살았다는 믿음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죽은 믿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죽은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거든요.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선포드린 그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시길 주명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믿음을 강조하시지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대로 치료받는다고 말씀하시고 또 모든 것을 너 믿음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뭐냐고 하면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 보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들을 믿으세요. 믿는데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어지거든요. 그럼 그 말씀에 붙잡힌 자가 돼야 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그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런데 이런 것을 믿지 않으면은 너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요. 아멘. 다른 것 바라보지 마세요. 요즘 보면은 미혹해하고 유혹하는 그런 영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빠지지 말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기를 주명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세요. 다른 거 믿지 마세요. 오직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도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따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면은 네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뭘 소원하고 계세요? 그거 소원하시는 것은 예배 잘 드리면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예배 잘 드리는 거 기뻐하시고 말씀 듣는 거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에게 네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신다고 시편 37편 말씀하시는데 또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뭘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겠어요? 어둠의 색들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유혹을 하고 미혹해 하거든요. 넘어지지 말고 오직 말씀을 내 안에 가장 채워서 그 말씀에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기운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은 유혹받아 넘어지거든요. 내 굳건한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그걸 붙잡고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할 수가 있거든.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야. 믿는다고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씀을 붙잡고 자문하거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유혹당하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사세요. 이 말씀만이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11서 5장 12절 14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말씀도 있거든요. 어린아이는 젖만 먹고 살지 우유만 먹고 살잖아요. 근데 장성한 자들은 믿음의 장성한 자도 의의 말씀을 먹는데
우리 육신의 사람도 장성해야 음식 단단한 식물, 뭐 고기도 먹고 막 먹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고기 먹으면 체잖아요. 못 먹어요. 어린아이, 제가 만약에 지금도 아직도 우유만 먹고 있다고 하면 뭐가 이상하잖아요.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도 갓난아이처럼 나에게 좋은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듣고 깨닫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간사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단단한 음식은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 말씀. 말씀 속에는 그 책망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진정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들에 순종하기를 주명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강사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들을 저는 이 30분 동안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다 깨달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감동이 오면 그 말씀 부여잡으세요. 잘 박힌 것처럼 내 마음판에 박히게 하세요. 그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세요. 붙잡혀갖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항상 생각나고 기억나면은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안 넘어져. 마귀들이 유혹을 해도 안 넘어지거든요. 유혹을 당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이기니까. 너 나서 예수 이름으로 하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한산육도 물리쳐버리세요. 미혹하는 행동을 물리쳐버리세요. 물리치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말씀들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좀 듣고 아멘 하시고, 아멘 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말씀이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달목쌤 통해서 말씀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고 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또한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너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되어 있거든요. 고린도서 1장 20절 보면은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요한복음 7장 39절 보면은 내가 영광을 받지 아니하는 거로 아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영광 받으시면 성령 줄 거 아니에요. 또한 성령이 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일서 5장 6절 보면은 성령이 진리인데 진리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말씀은 그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성령. 그러니까 성령 임하면은 말씀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으시라고요. 깨달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그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되길 주명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동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실체가 안 계신데 동행하는 거는 말씀과 함께하는 길이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살아 역사하게끔 하나님 말씀 살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에 나서는 어떤 권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혼과 영과 관율과 골수를 찔러 쪼개, 잘못된 걸 찔러 쪼개고 회개하게 온 것이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건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항상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이런 믿음 가운데 있는지,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요.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으면은 넌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버리운 자라고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날 공경하되 마음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니 난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세요. 오직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성경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세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세요.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또한 예수님이고, 또 영생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오직 이 말씀에서 찾기를 주명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전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고 꼭 말씀하시더라고요. 행하는 자. 이 행함이 없는 이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고보서 2장 22절 보면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갈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말로만 믿는다고 주여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 진정 그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이 축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갔잖아요. 또한 귀한 그 일을 행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도 전에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 똑같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 우리가 안 믿어서 그래요. 믿지 않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가 올 때는 노아 이때와 소돔과 고모라 이때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들을 농담으로 여기고 헛되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헛되이 받지 말고 진실로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 믿고 간구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아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달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장성한 자들은 의의 말씀으로 장성케 되면은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악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선한 일을 행하라고 지으셨거든요. 야고보서 그렇고 또한 예배서도 2장 10절, 디도서 2장 14절,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은 너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선한 일은 또한 말씀하신데 하나님의 계명이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예수 믿는 것이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런데 지금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미혹당하지 마세요. 그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오직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믿기를 주명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버리운 자예요. 버리운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은 예수님, 오직 예수 통해서 저희들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이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직 예수. 저는 예수를 강조하게 해서 나왔거든요. 나의 믿음은 지금까지는 혹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2020년대는 오직 예수만 믿자 이거죠. 오직 예수만 내 안에 담고 사세요.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도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하시죠. 이제 지난 걸 생각지 마세요. 생각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이전 걸 기억해서 뭐 하겠어요. 생각해서 뭐 하겠어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앞으로 소망을 가져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소망을 주시려고 오셨고 이 말씀이 우리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 믿기를 주명으로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또한 예배서 1장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니라 말씀하시면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만 믿자고. 예수. 오직 예수.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 우리는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시선이 어디로 집중되고 있어요? 세상에 집중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어디 가서 자랑해도 예수 자랑하세요. 세상 자랑하지 마시고 세상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것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 자랑하면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 오직 예수. 아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말씀하시고 살아있음에 기쁘자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 저도 나이는 60 중반뿐이 안 되는데 제 친구들 죽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저는 아침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게 주시니 이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오늘 햇빛 주셔서 감사하고 공기 주셔서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그것 먼저 감사하시면은 적은 것에 감사합니다. 큰 것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감사하지 않고 뭘 받아야 감사하거든요. 뭘 받아야 내가 기도한 거 받아야 감사하고 근데 적은 것부터 감사할 때 적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적은 것부터 충성해 보세요. 큰 것도 충성하고 그 큰 것도 줄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동행하는 자는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분명히 책임져 주세요. 이거 믿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책임져 주세요. 그건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세상 삶 속에 매인 것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 저기 나사로가 죽었을 때 다 매여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살리시면서 풀어주라고 했잖아. 다 우리가 풀린다니까 매인 것이. 뭐가 매여 있어요 지금요. 예수님 만나면 풀어주세요. 못 만났기 때문에 아직도 매여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돼.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풀어주세요.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라. 여기에 그리하면 접속사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니네들이 먼저 그것을 하면은 내가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지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거의 그렇게 됐거든요. 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 말씀에 순종하라. 그럼 너희가 형통해진다고 하는 건데 그리하면 형통해진다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세계 모든 문 중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도 그리하면 그러니까 니들이 먼저 순종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됐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형통하기를 바라고 있죠. 신명기 19장 9절 보면 분명히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도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말씀드리면 그리하면 너희들이 먼저 순종하면 내 말씀이 너희에게 꽂힌 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붙잡힌 자 그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면은 형통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어려움 무척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15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 굶고 다닌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버렸더니 다 책임져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믿어야겠어요. 저는 그래서 말씀이 항상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뿐이 안 닿죠. 그런데 모든 걸 주님께 맡겼을 때 맡기니까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맡겼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맡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뭘 맡겨야 될까요? 삶 속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도 있습니까? 예수님께 맡기세요. 맡기시면 책임져 주세요. 또한 믿고 맡기면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그걸 믿으세요. 이거 믿음이세요. 시편 55편 22절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세요.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뭐 무거운 짐 진 거 있어요? 어려운 거 있어요? 맡기세요. 맡기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세요.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면 너희 악에 치우칠 뿐이라고 말씀하시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한번 해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난이 더 빠져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궁리에 빠졌듯이 내가 해내고 나오려면 더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때에 널 형통하게 하려 말씀하시거든요.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그가 나를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신명기 8장 2절 3절 보면은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내 말에 순종하는지 하는지 않는지 내가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합격에 통과하면 모든 걸 다 이거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항상 지금 하나님께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지 않는지. 신명기 말씀 보면은 이 말씀 믿어야 돼요. 어느 말씀 좋은 말씀만 왜 믿어요? 전명론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명이라고 하잖아요. 의의 말씀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듣기 싫은 말도 듣고 아멘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또한 시편 37편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을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는 정의의 빛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내 길을 맡기라고 하세요.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이 약속의 말씀들이거든요. 이 말씀들이요. 또한 잠언 16장 3절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뭘 계획하고 뭘 행사하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맡기라는 거예요. 우선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하시옵소서 내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하면 여기 그리하면 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하면 맡기면 이루신다고 말씀하시죠. 맡겨야 돼. 안 맡기면요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 심판하세요. 다시 어째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더딘 것이 아니다. 니네들이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다 구원하려고 약속을 자꾸 밀고 계신 거예요. 오신다고 하시면서도. 그래서 너에게 약속한 것도 나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이루시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러나 분명히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는 하나님께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보면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무엇가 염려가 되는지 맡기라는 거예요. 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건 기도라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이루신다고 말씀하시죠. 믿고 기도하는 건 이룬 줄을 반드시 믿으라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1절 이하도 보면은 기도는 완료형 이미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의심하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응답 받으셨는데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때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맡기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주께 맡기는 것은 다 해결받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맡길 때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걸 믿거든요. 맡길 때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맡기고 한번 이제 해보자고요. 왜 하나님 뜻은 우리 뜻과 다르니까. 이사야 55장 7절 8절 보면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 달라요. 다른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그냥 칼 달라고 하니까 칼 주겠어요? 칼 주면 자기를 자해하는데 그걸 부모 입장에서 주겠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부모 입장에서 갓난아이가 칼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아니 젓가락도 안 주잖아요. 젓가락 낀다고 못 갖고 놀게 하잖아. 삐죽한 거. 부모 입장도 그런데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맡기고 의지하실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맡기고 오직